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비분. 이비분은 기신론 전체의 뼈대입니다. 여기가 전체의 뼈대입니다. 이비분이라. 이비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 놨습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이다. 줄 것이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둘째 15페이지 위에 보면은 둘째 의라는 것은 줄 것이고요. 최상용 3대이다. 그러니까 기신론 서론이 끝나고 본론에 들어와서 본론 5가지 분류 중에서 인연분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지금 하실 분이 이비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비분 끝나면 뭡니까? 해석분. 해석분이 상당한 시간이 이제 소요되겠고, 해석분 끝나면은 수행, 신신분, 그 다음에 건수, 이익분. 이거는 이제 막 말하고 딸도록 하셔서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비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2, 이비분이라. 이비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비분의 뜻은 균축이다. 균축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이렇게 빚을 때 이 물레라고 이렇게 균형 맞는 축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동차도 굴대 축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둘러가는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일반적으로 좀 낮춰서 센터가 안 맞니 이래가 빙글빙글 도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균축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균축이. 지금 이 부분이나 한 거예요. 균축이 맞아야 이 부분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으셔야 생멸문에 생멸문 특히 심진연문과 심생멸문 그거죠. 해석분에 들어가서 이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딱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신발끈을 단디 야무지게 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신발이. 신심이 신이요. 발심이 발입니다. 이 신발이 좋아야 이게 단디 어디든지 그 차가운 데도 댕기고 장화 신고 이제 물 있는 데도 댕기고 신발이 좋아야 아무데나 잘 멀리 높은 산이고 험한 계곡 꼴짝이라도 댕깁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요거는 아주 뼈대고 균칙이고 이론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근간이죠. 기신론의 근간입니다. 이설 인연분허니 차설 이비분호리라. 이설 인연분허니 차설 이비분호리라. 이설 인연분허니 차설 이비분호리라. 이미 인연분을 설하였으니 다음에 이비분을 설한다. 대성의 법과 의를 함께 표한다.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라.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라.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이라. 마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총설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이요. 마하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성이라는 말입니다. 대성, 마하야나. 대성은 두 가지가 있다. 대성은 또 다른 뜻이 아니라 일심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의 본체가 크다는 말이요. 모든 것을 널리 포함한 강포의 뜻이 있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일 행입니다. 37조도품입니다. 사념철을 간하고 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비희사,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사섭법 같은 거, 칠각지 같은 거, 팔정도 같은 거,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 거, 이와 같은 모든 인연들, 독송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이러한 인욕하고 이게 전부 다 대성할 때 성에 해당합니다. 성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글자 그냥 성객할 때 성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실어서 나른다. 어디로? 열반의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일 행위 수반돼야 되고 모든 연기법을 또 내지는 참선문을 통해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여지없이 그걸 자기의 그런 혼탁한 정신세계를 청정한 정신세계로 바꾸어 가는 걸 갖다가 성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대성은 어떻습니까? 큰 마음의 본체를 향해서 그걸 지향점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대성이자 그것이 본심이자 뭐랄까 이게 진심이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발 믿어라. 신심을 일으켜라. 신심을 일으키면 어떠죠? 수행을 해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그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본래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죠.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으로 오니까 문턱이 너무 높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집 떠난 궁자처럼.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를 몰라. 귀신론을 보고도 자기가 쓰레놓은 책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매일 길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선녀는 일어났죠. 남대문 가서 서울 찾아라. 자갈치 시장 가서 부산 찾아라. 여기 바늘 땅 가서 대구 찾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여기는 법과 의가 있다. 이래서 큰 카테고리 두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법이란 것은 하나적인 현상에 나타난 모양이라고 하면은 의라고 하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체대는 뭐고 모양은 뭐고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를 믿고 마음에 그런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걸 믿고 요 공덕이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바늘등 앞에 나가든지 뭐 백화점 어디 나가든지 이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면 이게 안경점에 가서 콘택트렌즈 파는 사람, 요런 사람들, 영화관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안으로 먹고 살아. 안건으로. 사람들 눈 없으면 영화관 망합니다, 이게. 영화 아무리 만들어 놔도 영화 배우도 영화 감독도 전부 다 뭐 먹고 살아요? 뭐 종합예술이 하지만은 그냥 일단 그걸 해야 됩니다. 저 CD 가게, 레코드 가게는 전부 이게 뭐 먹고 살아요? 노래방은 음속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귀로 듣는 거, 레코드 가게 가면은. 그 향수나 화장품 파는 데는 전부 다 가면 이게 사람들 콧구멍 막혀본 거지 아무 영업 없는 거, 이게. 설 음식점은 저기 막창 골목 어디 대구에 유명한 게 뭐 있죠. 이게 곱창 골목, 막창 골목 하는 데 가면은 대구 사과 능금 이것도 전부 다 경산에 그 하양에 그 포도밭도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안입이 이래야 다 먹고 살려면 다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건 옷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는 시원한 거, 메리아스 집에 상방울 트라이 전부 이게 안입이 설신의 이 사상집이 있어야 이게 의식이 있고 책이 있고 이래야 또 뭐 불교도 먹고 살고 종교도 먹고 살고 기독교도 먹고 살고 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안입이 설신이에요. 장난이야, 세상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생토록 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 집에는 눈 가지고 먹고 사네. 저 집에는 귀 가지고 먹고 사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집에는 뭐가 먹고 살아요? 쇠바닥 고장나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그 고장나면은 이게 생각하고 육체하고 같이 맞지 않으면 육체가 병 남기고 이 본래의 정신하고 같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정신병 난 거예요. 육신병이.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면서 그 치문회가 초발심 이래 나오죠. 공직기식 이위기장하되 부지학법 이게 70인이라. 공직기식 다 안다. 공직, 끽식 밥 먹을 줄 알았는데 공직기식 이위기장이라. 자기 창자가 줄이면 밥 먹을 줄 알면서 부지학법, 부지 모른다. 학법, 법을 배워가지고 이게 70이라. 그 아만스럽고 캄캄한 그 생각머리를 뜯어 고칠 줄은 모른다. 그러니까 대충만 하고 가보는 거예요. 대충 안 됩니다. 저하고 할 때는. 무조건 달달달달달달 배워가지고 달달박박이 되도록 제가 조금 박학다식합니다. 짐작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상당히 박학다식합니다. 박학 학문은 얇고 다식 짜장면 꽃배기 먹습니다. 그래도 불황무식한 것보다는 좀 낫죠. 박학다식이
학문은 아는 거는 없고 밥만 많이 먹어요. 예. 자, 이제 조금만 집중합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사건, 생각, 법칙, 원리 이런 것이 이제 중생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전부 어디에서 중생심이 비롯됐습니까? 일심에서 유래가 되고 있구나. 짐작이 가고 그 일심의 모양은 뭡니까? 의다. 구조가 체대, 상대, 용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3번 읽겠습니다. 소원 법자는 이 중생심이니 소원 법자는 이 중생심이니 소원 법자는 이 중생심이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뜻으로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실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이게 눈에 힘이 되고 귀에 힘이 되고 쇳바닥에 힘이 되고 제가 이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뜻이 100% 신뢰간다. 욕을 하면 욕을 한 대로 입마 전마도 신뢰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라면 어서 오세요도 신뢰가고 잘 가라라고 잘 가라 비웃는 것도 신뢰가고 아주 반기는 것도 신뢰가는데 소리에다가 왜 뜻이 신뢰가냐 이 말씀이죠. 이런 것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법. 소리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옥타브가 있고 궁상각치유가 있고 이 맛에는 달고 쓰고 짜고 이런 맛들이 이렇게 다 벌어진 것이 법입니다. 법. 그게 중다하게 벌어져가 있으니까 중생심이다. 소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맛도 그렇고 보는 것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다 벌어져 84,000 색깔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느끼는 것도 차고 덥고 뭐 껄끄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온도 뭐 별게 다 느껴지거든.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 작은 육신이 요거 법신하고 같이 붙을 때 법신이 꼬롬한 생각을 하면은 요 색신이 고성스럽습니다. 이 법신이 좋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법신은 지금 상 못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이 색신이 잘 먹고 대접받고 푸근한데 좋은데 잘 씁니다. 그러니까 법신을 잘 굴려야 되죠. 여기 소원 법자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 노름이 어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법에 다 걸리고 그 법은 전부에서 어디서 유출된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할지라도 이 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중생심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 반대 말 아닌겨. 그거는 아까 제가 요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라 해놨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불견, 열애할 것이다. 부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법안 스님의 건강경 해석해놓은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차심하야 현심하연의 하나니라.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차심하야 현심하연의 하나니라.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차심하야 현심하연의 하나니라. 이 마음은 곧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총섭하나니 이 마음을 의지하여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 심진여상은 대성의 본체이다. 그 밑에 심생멸상은 대성의 자체와 모양과 작용이다. 체상용이다. 하이고 시심진여상이 적시마하연체고하고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마하연자체상용고니 하이고 시심진여상이 적시마연체고하고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마연자체상용고니 하이고 시심진여상이 적시마연체고하고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마연자체상용고니 심진여상은 마음의 진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성의 본체다. 왜냐하면 이 심진여상은 곧 마연의 본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며 대성의 본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며 심생멸 인연상은 생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생멸 인연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심 마음이 생멸하는 일어났다 꺼졌다는 인연상은 능히 이것은 대성의 자체와 그러니까 이 생멸이 따로 있고 진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멸의 자체는 곧 뭡니까? 진여의 본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생각하고 마음은 진짜 다르지만은 마음은 저 바다와 같고 생각은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데 파도가 곧 뭐다? 바다요. 바다가 곧 파도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크고 작고 이런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용입니다. 용. 여기서 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종체기용이다. 예, 하나는 종체기용이다. 그러고 하나는 습용귀체라 그러죠. 예, 모든 일체가 유심조라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체로부터 기용, 생각을 일으킨다. 작용을 일으킨다. 예, 그리고 습용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이 바깥에 나와서 모든 이 생각을 거두어서 어디로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습용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아침에 이제 마당을 쓸어서 나가는 것이 본체로부터 집 안쪽에서부터 대문 쪽으로 쓸어 나가니까 종체기용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니까 모든 작용이 일어나니까 종체기용이고 저녁에는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마당을 어디서 씁니까? 대문에서 안쪽으로 쓸어오죠. 그죠? 저녁에 우리 어릴 때와 대문 쪽으로 마당 쓸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복 나간다고 뭐라 하죠? 그 이제 저녁에는 모든 하던 작용들을 거두어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내 방 안으로 본체로 돌아오니까 습용귀체다 이죠. 봄에 새싹이 처음에 뽀족이 이제 돋아나면은 종체기용이고 그렇게 무성하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가 모든 작용이 있다가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면은 습용 모든 작용을 거두어서 뿌리로 돌아가고 본래로 돌아가니까 습용귀체라 그러죠. 이 종체기용과 이제 습용귀체는 앞으로도 이 진여문하고 생멸문을 비교하면서 이 동양 사상에 의해서 많이 해자되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제 명심해놓고 살면은 사람이 진태를 잘 구분하죠. 물러날 때 못 물러나면은 그건 쫓겨나는 거거든요. 물러날 때 못 물러나면 무조건 그 쫓겨나는 거예요. 뭐 절이든지 바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상관없고 그래도 이번에 오수혜훈 씨는 물러날 때 조금 늦었죠. 투표하기 전에 물러나 버려야 돼. 투표하기 전에 내 자리 아닌 거 퍼뜩 알아버려야죠. 그러면 좀 영리한 사람이고 울며 불며 투표하면 그건 1번 타자.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좀 도와주세요. 꿀 앉아 절하고 막 이런 건 전부 다 뭐 목사도 절하고 이런 거 가만히 쳐다보면 저 1번 타자다. 1번 타자. 우리는 항상 사자같이 해서 항상 5번 타자를 해야 됩니다. 5번 타자. 아니면 3번 타자라도 해야 되고. 오늘 첫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겠어요? 3번이 뭔지 5번이 뭔지. 3번은 잘 참는 사람이고 5번은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5번 타자죠. 1번은 뭐죠? 울고 불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2번 타자는 무슨 일이 말씀에 시기 질투하고 입 삐죽거리면서 얘기하면 2번 타자. 4번 타자는 늘 허풍만 떨면서 지 얘기하는 사람들. 6번 타자는 대자대비하게 누구든지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부처님 같은 분이 6번 타자.